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단 양식을 참 아름답게 해놓으셨는데요. 우리가 다 농사지어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앞에 또 같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장식 가운데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다 걸리지요. 감사 두 배로 감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풍성한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또 행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서로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더 가까이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지요. 어떤 분들은 저는 감사 제목이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그 감사의 제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감자를 캐내듯이 고구마를 캐내듯이 하나 당기면 주르르 나오는 것처럼 없는 것 같았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한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완화되어지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감정도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한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12세부터 80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그룹에는 매일 그리고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감사 일기를 적어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그냥 일어난 일을 그냥 적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과를 대조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한쪽에 감사일기를 계속 적어갔던 그룹에는 한 4분의 3 정도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또 수면을 취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굉장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떤 정신적이고 또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쁨과 그리고 또한 행복을 안겨다 주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근데 비단 이런 어떤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골로새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서신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옥,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감옥, 절망과 고통이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무조건 단지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감사를 많이 하면 좋아집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냥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찬양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계속해서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의 수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고 알고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변함없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모셔드리고 있는 그분이 하늘을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역사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달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죄악이며 그리고 또한 악한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육신의 열매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일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주를 알아가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따라가는 그 놀라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붙들어주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오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은혜의 증거이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 앞에서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된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떻게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소원을 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쓰러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엄마는 일찍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빠로부터 여러 가지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또 같이 보호소에 왔던 자기 동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 충격으로 또 정신적인 충격과 또 급기야는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이상적인 행동을 나타내 보이다가 결국에는 회복 불능의 판단을 받고 정신병원 지하의 독방에 감금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소녀에게 로라라고 하는 한 간호사가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간호원은 그 앤을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그에게 나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가서 기도하고 책을 읽어주고 또 위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제 급기야 2년째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 앤이라는 소녀는 많은 정상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아를 위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 로라의 도움으로 이제 바르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로라라는 간호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 학교를 잘 졸업하게 되어지고 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수술을 받아서 시력을 또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앤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광고였습니다. 앤이라는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내가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결단을 가집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만류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상적인 애도 돌보기가 힘든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위에서 만류합니다.
근데 그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앤이라는 사람은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아이를 20세기에 기적의 아이로 만들어 놓고 맙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앤이라는 사람은 그 헬렌 켈러를 있게 한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은 거의 48년, 50년 가까이, 거의 전생이지요. 그 헬렌 켈러 곁에 있으면서 헬렌 켈러를 세워놓고 그를 가르치고 그와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 그 선생님도 함께 옆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헬렌 켈러 손에다가 그 강의 내용을 적어주면서 가르치고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50년, 여러분 부부도 50년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아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아이 곁에서 가족도 아니면서 50년이나 같이 있으면서 그를 키워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그 절망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이끌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도 없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설리번 선생님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질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볼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그분이 친히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그 헬렌 켈러와 50년 같이 했지만 그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서야 하는 죄의 자리에 서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몸소 받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 그 선생님은 생애를 바쳐서 헬렌 켈러를 돕고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살찌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평생 감사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앤 설리반 선생님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감동을 받으셨지요. 대단하다.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앤 설리반 선생님에 대한 찬사와 또 마음에 그런 박수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소식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굳어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까? 고작 아니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돌처럼 굳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우리 심령 안에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메말라갈 때에 그냥 그것을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제 심령이 또다시 돌같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 심령이 그 주님 앞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오래 계셔서 한국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알러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날은 휴강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요. 근데 그분의 부인이 되시는 분은 제1교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계시고 그분 혼자서 이렇게 교수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교수 활동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저와 몇몇 친구들이 그 교수님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방바닥을 보니까 그게 이렇게 물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물자국에 먼지가 이렇게 앉아져 있는 겁니다. 역시 교수님이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잘 정리도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벌써 그럴 나이는 아니신데 이렇게 또 흘리고 다니시는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닦으시면서 아이고 내가 그걸 제대로 닦지를 못했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내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들어왔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심령에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닦는다고 닦았는데 다 닦지를 못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감사함으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위를 허락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들으며 감격하며 눈물로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길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감격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묻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를 따를 때마다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져 기쁨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며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